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한 주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2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고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말씀을 맡기셨지만 동시에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남기시겠다는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선포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아하스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를 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이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연합해서 이제 유다의 땅을 공격하려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아하스가 이를 거절하고 나아가죠.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여서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와 백성이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들었고 유다가 들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애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3절로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고 계시죠.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 스알랴숲이라는 사람, 이 아들을 함께 데려가라 라고 하십니다. 스알랴숲이라는 이 아들을 왜 데려가라 하셨을까요? 이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심과 동시에 이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로 찾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위협하는 굉장히 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라고 부르십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이미 다 꺼져나가는 그런 불씨를, 그런 장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거대한 위협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래가지 못할 세력이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가 살아남는 길은 외교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그들을 세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3절에서 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친히 표적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러한 표적들을 네가 구하면 내가 그 표적을 보이리니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가 하는 말이 나는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아하스는 이미 앗수르와 동맹을 맺기로 마음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판단을 의지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구하지 않아도 친히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한 기록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히 들어 아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하여서 인용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아하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로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본래 계산적인 계획이었던 앗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가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파리와 벌을 부르시는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애굽과 앗수르를 불러 유다를 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머리와 수염을 삭발하는 비유를 통해서 유다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한때 풍성한 포도원과 밭이 있던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위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보지 않은 채로 혹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채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삶의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도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7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셨기에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